우선은 24 장로라든지 또는 내생물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오늘은 나눌 겁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24 장로들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12라는 수가 겹쳐졌다, 그런 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왜 그러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우선 구분을 크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빛 앞으로 인도했던 인도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12아들들로 상징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장로들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을 맡겨서 보내신 12사도들로 계시를 해놨는데,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들을 합하면 24라는 수가 나오고, 이 수는 여기에서는 사도라든지 또는 뭐 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아론 반차가 있었고 멜기세덱 반차가 있었는데, 멜기세덱 반차는 선지자들이 노선이고 아론 반차는 율법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혈통에 따라서 승계해서 행행하는 그런 반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반차에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을 행했는데, 그것은 표상이 되는 제사장 직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교회의 인도자들이 장로들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먹이고 치는 직분, 인도하는 직분은 장로들이 하는 것이고 신부나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24 장로들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었었죠, 구약시대에. 그러니까는 장자권과 당연히 관계가 되기 마련인 것이고, 이 24 장로들이 어디로 인도를 했냐면, 사실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를 한 모습이지만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여기 하늘의 보좌 앞으로 인도를 했다,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인도를 받은 모든 온전케 된 영들은 네 생물들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 세대마다 직분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인데, 직분은 의문에 따르는 율법 직분이 있고 영의 법에 따르는 생명의 법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땅의 장자권자들은 땅에서 기득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셨을 때 그 주님은 아까 성경 읽기 시간에 절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던 것은 밤으로 자면 2밤밖에 안 있었던 거다. 사흘 밤 동안을 무덤에 있었던 거는 아니다. 무교절 첫날 그 밤과 이제 하루가 더 지나서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부활되니까 사흘 만에 부활됐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은 밤으로 말하자면 밤은 2번밖에 없었던 거다.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 뭐 날짜 계산하는 거 이런 것까지든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과 부활하신 주님의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24장로들이나 네 생물들의 그 이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인 장자권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율법의 장자들은 갑절의 분깃을 받도록 돼 있죠. 이런 것도 이게 이제 그 셈족속들의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았었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게 별로 이제 없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남긴 유산을 공동으로 동등하게 받는 이제 이런 것이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선은 맏아들에게 이게 대부분 그냥 맏아들에게 뭐 또 나눠주고 말 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다 줘버렸죠. 이런 것이 다 유대인들의 생활관습을 우리나라 그대로 유전받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장자들은 갑절의 분깃을 받도록 정해 있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장자권을 승계하는 족보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이 분명히 구약의 율법 말씀에는 기록이 돼 있었는데, 구약 말씀에는 기록이 돼 있었는데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족보에는 빠지는 사람이 있죠. 또 계시록에도 족보 이야기가 12지파의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느 지파가 통째로 빠져버리고 어느 지파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바꿔지는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장자권에 관련된 이야기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그 직분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와서는 24장로들이 그 직분을 행했고, 그 직분을 통해서 온 땅에 부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네 생물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앞에 7는 이야기가 나왔죠. 7영.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빛으로만 충만하다,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는 그냥 환하게 다 꿰뚫어 본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7나라의 빛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다, 이런 자들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다 같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셔서 밝은 가운데 다 나가는 축복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천은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인격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이것은 사람의 우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는, 명철하게 해주는 참 빛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인생사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그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기도 안 당하죠. 사람이 속이 밝은 사람은 엉뚱한 짓 하지도 않고, 엉뚱한데 미혹 당하지도 않고 그러죠. 사람이 어리숙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눈이 가려져 가지고 어두워져 있고 이러면은 자꾸 사기당하고 엉뚱한 손해만 나고 그러잖아요.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영의 금기름으로 부어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신약의 용어로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먹여야 될 뿐 아니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지리하는 그런 왕들은 세상의 대인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지만 영안에서 영혼들을 구속해서 구속한 영혼들로 세운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된 상태를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물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는 그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다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준한 인생들을 계몽해서 빛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또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 반차를 실현하는 율법 제도권의 세속 교계와는 전혀 다른 영의 법을 따르므로 멜기세덱 반차라는 건 당연히 세속 교계의 박해를 받으며 하늘의 장자 교회를 실행하여 하늘 보좌에서 네 생물과 함께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수종들게 마련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 실제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이르러 있죠.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은 다 14만 4천이 되는 것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뭐 2만인가 뭐 그 사람 그 무리도 저희한테 오면은 뭐 과천에 14만 4천이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 뭐 주님이 재림한대나 뭐 지가 재림을 했다나 뭐 이제 그랬었는데 참 헷갈리죠.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은 홍수 후에 방주로 말미암아 많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 응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무사히 구원을 받아서 아라랏산에 이르렀던 사람들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오죠.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4장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죠. 3절에 그게 나왔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개 언약이 지금 나타난 거지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잘 흐름을 따라서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 24장로들은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네 생물을 인도하는 직분을 수행을 한 것인데 이 근원은 이제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이제 오늘 마침 우리 그 새 언약을 맺는 마태복음 26장 흔히 말하는 뭐 유월절 만찬 뭐 이러고 하면서 이제 뭐 만찬 종교의식 행하는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 다 씻어내라고 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절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주 앞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그 모든 짐승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체결을 노아의 때 하셨었는데 그 체결을 한 결과 똑같은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었죠. 셈에게는 복이 되어졌고 그 셈의 장막에 함께 야벳도 거하도록 복을 받았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는 저주가 임했죠. 똑같은 언약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를 응하고 누구에게는 축복을 응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저주를 응할 것인가? 이제 이것은 땅의 예루살렘, 즉 그걸 상징하는 하갈로 상징되어지는 광야교회, 광야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에게는 저주를 임하는 것이고, 의문의 율법 말씀을 받아서 그걸 육체로 자꾸 행하는 신앙생활을 죽도록 하지만, 셈의 장막에는, 즉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고 셈의 장막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장막이 되는 거니까, 즉 결국은 계시록 용어로는 최후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니까, 이 하늘의 참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하늘의 장작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완전한 목적지에 기업 들어가서 기업으로 상속받지는 못하고 광야를 맴돌다가 엎드러져 죽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 아니라 대부분인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이기는 자들은 큰 음료 교회에서 나와라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지 않고 남은 자들은 다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저주가 임해서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살고 그 살을 다 뜯어먹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저주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저주가 그렇게 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상속을 받으니까 복으로 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를 이 땅에서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은 홍수 후 방주로 말미암아 많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짐승들이지만 그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어서 방주 안에서 홍수 전 기간 동안 먹고 마시며 짐승들이 살아남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라라산에 이르렀을 때는 언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것은 다 상징이다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러서 언약 백성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언약으로 응하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율법 지혜도에 따라 아론 반차에 따른 24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정해졌었는데, 아론의 원래 아들은 4 아들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2 아들은 죽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2 아들이 죽고 살아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3자 4자만 살아남았는데, 엘르아살의 후손은 후에 다윗 왕 때 사독 계보가 되어졌고 생육 번성이 많았기 때문에 16반차로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은 아히멜렉 계보죠. 사독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후손을 퍼뜨렸는데, 엘르아살은 다윗 왕 때 사독으로, 그 다음에 이다말은 아히멜렉 계보로 이렇게 이어졌다 말이에요, 역사상에. 그래서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 계보에서는 생육 번성이 좀 적었기 때문에 8반차로 결정이 되어져서 24반차가 결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이 이게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숙제를 내드리니까 역대상 24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24장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는 24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장자권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언약이 축복으로 응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른 자들이 되어져야 당연히 되는 것이죠. 여기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무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영으로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이 아비가 정한 것을 그대로 행했고 후대에 제사장 직분이 타락을 했지만 히스기야가 재정비하였는데 이것은 역대상 31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독계보는 아론 때는 엘르아살, 삼자였던 엘르아살은 그 사독계보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사두개파가 됐어요. 이다말계보는 이제 다윗 왕 때는 아히멜렉 가문이 되었는데 그 가문은 바리새파가 되었어요. 신약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성경의 어떤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와 가지고 신약성경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율법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거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오늘날 로마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거룩하지요. 그런데 실제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속으로는 뭐 세상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보자면 무슨 뭐 요새는 유명한 예배당 목사들은 그 아들이 이렇게 저 북한 김일성이 집단처럼 이렇게 아들이 승계를 하대 예배당을. 예. 그런데 이제 조아무개 씨라는 분은 이상하게 그걸 또 못해가지고 아들이 목사가 안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서는 맨 무슨 뭐 딴따라판 하는 어떤 여자하고 혼인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쩌는지 뭐 그래서 또 아들이라고 뭐 국민일보상가 뭘 줬는데 또 운영을 잘못했대나 뭐 했대나 해가지고 재판 붙어가지고 막 시끌시끌하죠.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룩 했었지만 그게 다 위선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거룩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거룩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외모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죠. 문둥이 촌에 가서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포도 주면 포도 마시고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죠.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안식일도 막 어기고 거룩한 손을 막 씻고서 밥 먹여야 되는데 그냥 밥도 그냥 먹어버리고 막 거룩한 유다지파의 거룩한 사람으로 왔으면은 포도주를 입에다 대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냥 술 따라주면 그냥 막 마셔 그냥. 막 이러니까 그냥 먹기를 탐하고 뭐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뭐 해가면서 그냥 비방이나 듣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면상으로 볼 때는 이 사독 계열이나 아히멜렉 계열에 속하는 율법 제사장들이 훨씬 더 거룩했지만 실제로 완전히 세상을 초월하고 타락한 인간 나라의 어떤 육적 야망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를 외모로 알면은 완전히 불상놈이지만 이렇게 나가기 쉽죠. 특히 생각나는 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막 이래버리면은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누구라고 불러?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게 도대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었던 것이죠. 거룩하다는 개념도 그래서 다 바꾸셔야 돼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모든 세속적이고 육에 속하고 인간 제도 이런 것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초라고 벗어나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분별시키는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심은 여전히 죽어있고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이러면서 거룩 위선적으로 그렇게 나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밑 부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신 다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거 우리 다 읽었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앞서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 외면적으로 위선적으로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가 똑같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읽은 구절이지만 12장 부분을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더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이제 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왜냐하면 흑암과 유암과 뇌성병력 소리로 임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 오실 때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이르렀던 광야의 시내산에 이른 것과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을 대비하고 있는 말이죠. 지금 광야의 시온산에 모여서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율법 말씀을 받아 가지고 모세가 와서 책에 기록하고 황소 잡아 가지고 백성들 머리에 뿌려가면서 계약 체결을 했죠. 짐승피로. 언약 체결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 언약을 받으면 노아 때 그 언약이 저주로 임한 가나안 족속들이 되는 거죠. 땅의 7교회에 끝내 남아있는 큰 음력교회에 아무리 나오라고 외쳐도 끝내 나오지 않고 땅의 교회에서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언약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인데 언약이 저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로.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축복으로 임하는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는 축복으로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를 지금 추구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바라는 에서와 같이 그렇게 망령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땅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장자권이 뭔지도 몰라 지금. 그들은 24장로들의 인도를 따라서 내생물이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직무를 행하게 되는, 영원토록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꼭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생물들은 홍수 후에 방주로 말미암아 많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 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고, 셈의 장막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 이삭과 리브가의 장막, 야곱과 그 아내들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은 하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참장막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권세를 아무나 얻는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제도에 따라서 아른반초에 따른 24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정해졌는데,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계보와 아히멜렉의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의 반차에서 도합 24반차가 이렇게 정해졌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기성교계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참 많이 하지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잠깐 인용했던 것만 봐도 그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에게 맡긴 양무리들이 그 집 사람들이죠. 구속받은 성도들이 언약 백성들을 양무리라고 그러는 거지 않아요? 언약 백성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24 장로들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그 일을 충성되게 하다가 다시 오신 주님 만나서 주님 품에 갔죠. 오늘 우리가 읽는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 말씀이 응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너는 따르라 할 때 맨 먼저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고, 맨 나중에는 이제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너는 그거 관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요한이 지금 본 이 이상이 곧 요한이 순교자가 되어져서 주의 품에 가면 계시록의 모든 재림 예언에 관한 말씀이 완성적으로 일단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보고 나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증인들이 죽는 것이 실제는 요한이 승천하는 거잖아요. 죽고 이제 승천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남은, 주님이 이 생에서 택했던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요한이 주의 품에 가면 모든 재림에 관한 예언은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일이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는 이 직분을 행할 자들이 계속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대언의 영들이고 온 땅의 주 앞에 보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그랬고, 일곱 눈들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다 증인들인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나는 여자 신분인데 어떻게 장로가 되냐고, 또 언제는 여자는 장로가 없다고 또 형제님 뭐 그렇게 강조하더니 오늘은 또 왜 여자인데 장로 되라고 나고 또 이러시지 말고, 되기 싫으면 그만두고 어쨌든 간에 복음 잘 전하셔서 많은 사람 얻어서 오늘 마침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주님과 그 제자들을 내 집을 열어서 영접해서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모임을 이것저것에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심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도 돼 있죠. 구름 타고 온다고도 돼 있죠. 하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도 돼 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어떻게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예수를 믿는 거죠. 여지껏 오시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안 오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데려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예언된 축복,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승계해 주셨던 그런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인천은 인천대로 좀 어디 한번 모임을 좀 실행을 해보세요. 저기 저 북쪽은 북쪽대로 이렇게 좀 어떻게든 해서 모임을 좀 실행을 해보시고 그래서 꼭 하세요. 이것은 내가 강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재림은 진리의 말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은 말씀이 내 속에 임해가지고 말씀이 임할 때는 글자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빛으로 임하는 거지요. 이렇게 오시는 것이 주님의 오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고 한 말이 뭔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허공에서 무슨 놈의 나팔이 부러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팔소리와 함께 오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나팔을 잘 부는 증인들이 되셔서 주님을 오시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오시게 하는 일에 쓰임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매님들은 가정을 열어서 봉사하세요.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해서 이곳저곳에 그런 성경이 말하는 장작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번성하고 무슨 지역교회니 지교회니 뭐 해가면서 그렇게 잘도 번성하는데 이게 번성이 안 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처럼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재림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 믿는 이들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시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 속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물질 공간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어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므로 요한 사도의 마지막 사역이 끝난 이후로 이방의 충만을 채우는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 증인들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매 세대마다 진리의 영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오셔서 각자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가 충성된 종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충성된 사역 가운데 뭐 예언으로 말씀하실 때는 밭에서 둘이 뭐 일을 하다가 또는 집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대례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매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형제들은 밭에서 일을 한다 그랬지만은 자매님들이 가정집을 열어주면 거기 가서 충성되게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형제들이 말씀을 더 부지런히 추구하고 깨달아서 자기 사는 지역에서 다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께서 기록된 말씀들을처럼 전파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신령체로 변형시켜서 이 장막을 떠나서 신령체를 입고 영광의 도성으로 매 세대마다 추수를 해서 데리고 가셔서 지금 그 수를 채우시는 중인데 우리는 인간 나라의 그런
날짜 계산법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천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12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인간 나라에다 또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또 혼동을 까면서인데, 주님의 경륜은 인간 나라의 역사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반드시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이루는 것이지, 선지자들의 증거도 없는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일은 절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도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5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